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예전에 한 20여 년이 넘는 신앙 생활을 하신 교우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대화 중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우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그분은 정직한 분이셨어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목사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답은 목사가 심심찮게 듣는 대답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면 제가 또 더 여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답이 돌아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기 위해 진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면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장애물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특공대가 그를 잡기 위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경을 마주하고 그들의 역사 내내 서로 갈등을 일으킨, 서로에게 있어서 주적 관계였습니다.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매복 작전을 여러 차례 펼쳤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그 작전을 꿰뚫어 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번번이 매복 작전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아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엘리사 체포조 특공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 특공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는 타운을 이렇게 포위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날로 치자면 비서쯤 되겠죠. 그가 자신들을 둘러싼 그 아람 특공대를 보고는 그만 겁에 질립니다. 그 대목이 15절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좀 덧붙여보자면,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망했습니다. 라고 탄식을 지릅니다. 탄성을 지르지요. 오늘 우리들도 자주 이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포위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게 압박하는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고난을 직면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자녀와의 가정의 문제, 혹은 신분의 문제, 이런저런 일터의 문제들이 우리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포위하고는 점점 조여와서 숨이 막히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여러분 마주하시지 않는지요? 밤에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도 마주하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상황을 그도 맞이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와 함께 있는 엘리사는 그와 달리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반응을 16절에서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그의 사환과 달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오히려 격려하지요.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과 엘리사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한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엘리사와 사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느냐와 보지 못하느냐로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환이 보지 못하던 영적 실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의 불병거와 천사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늘 보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계략을 꿰뚫어 보고 지금 이 순간에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믿음이란 곧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 볼 능력이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았던 사도 요한도 이와 유사한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그 성령님이 이 세상의 마귀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임을 사도 요한은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전도자들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위협당하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이었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그때에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그 감옥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였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위기와 고난과 시련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남은 것이란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눈에 보이는 시련만 보고, 눈에 보이는 위기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리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요? 문제 너머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엘리사가 한 행동이죠.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환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게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기도죠. 기도. 이 기도를 통해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여는 데 필요한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깁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이 세 가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교회만 꾸준히 나오면, 교회만 다니면, 목사님 설교만 잘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설교를 듣는 시간은 30분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습니까? 다 세상 말을 듣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하면 나가서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하고 뭘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즐거움을 누려볼까? 한국 드라마는 뭐가 재밌는가? 우리가 일주일 내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저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이 나무를 심어놓고 일주일에 30분 물 주고 잘 자라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에는 이상하게 나무를 심으면 다 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무를 하나 심어도 필요한 물을 적당하게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쏟아야 나무가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이 일주일에 30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쑥쑥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무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지도 못해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품종은 살긴 하겠지만 쑥쑥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눈을 뜨기를 정말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초대 로마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세 가족이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데 3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교회 공동체가 지켜본 후에 그의 결심이 진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도 너무 쉽게 받고 직분도 쉽게 받고 교회도 그냥 쉽게 다녀요.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는 거는 와서 페이퍼 하나 1분만 쓰면 그냥 교회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육을 개설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하루 3번 꼬박 30분 1시간씩 밥을 해서 먹어요. 하루 3끼 주부들이 밥하려고 해보세요. 하루 다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밥을 꼬박꼬박 먹어요. 하루 3끼, 일주일이면 21끼를 21시간을 밥 먹는 데 씁니다. 하물며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먹는데 일주일에 30분을 쓰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기를, 생명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그물도 안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나무를 심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냐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전도하고자 할 때도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그저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목사님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대로 된 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교회로 초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와 함께 더불어 양육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배우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 양육과 같은 좋은 양육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직접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본인이 직접 1:1 제자 양육을 전체 과정을 다 마치고 본인의 자녀 내외를 다 양육을 하여서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머니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부모님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친지나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에요. 내가 먼저 양육자가 되어서 준비한 상태에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만 데려다 앉혀놓고 자 그냥 예배 계속 드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이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기도의 좋은 점은 이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를 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 번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오기도 원치 않는데 그 사람에게 양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물론 못하지요.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원치 않아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안 오겠다? 그러면 내버려 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멈추지 않는 끈질긴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이나 무슨 선교사님 이런 분들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지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와 우리가 다를 바 없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존재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 시작한 끊이지 않는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더욱더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기도는 사환의 눈을 뜨게도 했지만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도 만들었습니다.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봤다는 뜻이 물론 아닙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그들의 판단력이 사라졌다, 분별을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여기가 도단이 아니요, 도단은 저쪽입니다 라고 하자 이미 도단에 도착했던 그들이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넘어가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가 포로가 되고야 말죠. 이들이 왜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곳에 와 있는 목적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엘리사를 잡아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러 온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 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 곧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 말은 이제 다음에 오는 묘사가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보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본다는 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그 마음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믿는 자들이죠. 자신의 뜻과 고집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두는 사람, 자신이 더 옳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자들은 그 눈이 어두워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방임한 상태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침내 그 마음이 어두워져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심지어 하나님 뜻보다도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눈이 어두워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무슨 신앙의 타이틀을 달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지요. 이런 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에 대한 명성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려서 남들은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준비하는 동안에 중고등학교를 다 빨리 끝내버리고 일찍 대학에 간 거예요. 가는 학교마다, 가는 연구소마다, 가는 분야마다 1등을 도맡아 한 수재 엘리트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에게도 깊은 근심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지후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가 미국의 MIT와 뉴욕 공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어린 아들 지후가 10살 때에 타고난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5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에게 어찌어찌 치료를 하고 아이를 돌보아서 그 5년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긴 했습니다만 도무지 그 병이 치료되지를 않고 점점 심해져서 급기야는
정근모 박사가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뇌출혈이나 다른 합병증이 와서 아이가 몇 번이나 사경을 넘나들고 결국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그 아들이 그냥 계곡을 향해 엑셀을 밟아 날라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기적적으로 그 차가 큰 나무가지 위에 떨어져서 많이 다쳤지만 목숨은 건진 거죠.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수시로 듣는 거예요. 병 때문에 실려가, 자살 시도 때문에 실려가.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든지 정근모 박사와 아내가 믿음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우도 좀 살려주시고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 괴로운 문제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기에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응답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괴로움을 좀 이겨낼 힘을 얻고 우리 지후의 문제도 응답을 받으리라,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하고는 부흥회에 임했는데 4일 동안 자기 혼자 아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가슴도 답답하고 아무런 기도 응답도, 속 시원한 깨달음도 없고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안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이 여느 주일과 달리 칼날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에 날아와 박히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찔려오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금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정근모 박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솟구쳐 오더래요. 아니, 하나님, 제 처지를 보시고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 때문에 감사하라니요. 감사를 하려면 저처럼 어릴 때부터 수제로 이름을 날리며 엄마 아빠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이라야 감사를 하지. 우리 지우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하루도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밤잠을 편히 잔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한테 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아들 진우는 교만한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그 순간 정근모 박사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진우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우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왔구나. 이때까지 진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진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정근모 박사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진우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시고 온 가족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딸들과 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다 고백하고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 우리에게는 원수가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고 시련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곤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 두려움 말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모든 문제들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구원, 그분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겹겹이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너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